지난주부터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첫 시간으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야고보는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거든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 어쩌면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을 부르셔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최초로 순교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적으로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왕이 얼마나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정말 잔인하고 간사하고 교명하고 그런 소문이 파다하였던 거예요. 이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헤롯 왕이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는 바로 신호탄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속사도 시대의 교부인 이 클레멘트가 쓴 기독교 강요 제7권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할 때의 유명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그 마지막 이 순교를 당하였는가, 그때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를 재판장으로 데려가던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교도관이죠. 야고보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신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야고보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똑같은 성도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야고보는 잠시 생각한 뒤에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대답하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참수당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교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아마 잘 듣지 못했던 아마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이 속사도 시대는 말 그대로 사도들이 죽은 그 다음 시대, 사도들 12 사도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또 12 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모섬에 유배에 가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즉 이게 AD 100년부터 313년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이 기간을 속사도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교부는요, 오늘 이 클레멘트가 바로 속사도 시대의 교부인데, 교부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12 제자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이 제대로 이 기독교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또 진리를 이렇게 고수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기독교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이 진리의 복음을 체계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람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로 1세기 말에 로마에서 장로로 사역하였던 클레멘트였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야고보 사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순교한 야고보 사도의 믿음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과 동일합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결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고보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별명처럼 불꽃을 피우면서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야고보에게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12제자의 이 이름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레의 아들, 우레가 무엇입니까? 천둥, 우르는 꽝꽝 치는 천둥,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이 급한 성격의 소유자, 마치 좀 베드로와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고보의 이런 성격이요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유일하게 누가복음 9장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은요 보통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시간이 빠른데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적대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또 어떤 일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혹시나 쉴 곳이 있는지 먼저 보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전박대를 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아니,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으신 분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제가 부교육자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는데 그 길을 갔는데 만약에 문전박대를 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어디 함부로 발을 들이냐고,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이 야고보가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가만 보고 있었겠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랭랑을 쳤겠습니까? 거기서 자신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박대한 것을 참지 못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 다 불살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불같은 성격, 불의를 보면 도무지 참지 못하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길을 칼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내리친 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듯이 오늘 야고보에게도 동일하게 그럴 필요 없다라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에 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사는 가운데에 마치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진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와는 정반대로 너무 수줍어서 내가 말도 못 꺼내고 일도 시작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도 많은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질이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역시 얼마나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런 모습들을 놓고서 하나님 좀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요, 한번 들어서 할까요?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처럼, 마치 야고보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서 그들 제자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뭘 주저할 것이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맡기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인데, 어쩌면 짜투리 시간을 합치더라도 10분은 훨씬 더 넘을 텐데, 우리는 이처럼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데는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시간은 세상을 향해 있던,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매일 이 24시간 가운데에 이런 우리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위로의 시간, 이런 회복의 시간,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동생 요한과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매일 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형제를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난 뒤에 바로 근처에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두 형제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 이 요한 형제 둘이 있잖아요. 그들은 한 동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 그 이후에 바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업자는 바로 동료예요. 늘 같이 고기를 잡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동생 요한과 함께 부르셨을 때에 이 야고보는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곧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배에 버려둔다라는 말은 남겨두었다라는 말인데 자기가 억지로 가기 싫은데 지금 예수님 마지못해서 이렇게 끌려가듯이 갖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따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어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베드로와 그 안드레 형제에게서 평생 어부인 그들 눈앞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 예수라는 분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대단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의 가족도 또한 생업도 다 포기한 채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이제까지 행하시는 그런 소문만 듣고서 지금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그대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자체가 여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 야고보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고보는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으로 치면 비록 금수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즘 왜 청년들이, 요즘 왜 직장인들이 직장을 이직을 하고 왜 유명한 그런 학원가로 몰립니까?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안정된 직장, 안락된 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쫓아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께서 하는 이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 세베대가 고기잡이를 크게 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수산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인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형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동생인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 세베대가 고기잡이를 크게 해서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이 있는 이 대제사장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처럼 안정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로서의 야고보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항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중요한 일에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변화산상에도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요, 야고보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자였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야고보의 성격상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께 동시에 제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말에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따라가지 말고 중간만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않은 것이, 중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오늘 야고보처럼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더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이 전성에 의하면요,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요, 과거에 자신의 직업과 같은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변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야고보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별명이 바로 조갑이라고 합니다. 조갑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던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로 이 야고보가 이렇게 그런 사역하던 시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정도부터 8장 이후로부터 11장까지의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핍박을 했을 때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점점점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 시점에 바로 이 사도 야고보 역시 그렇게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이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순교유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크게 부흥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흥했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게 기근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했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보낼 정도였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이방 지역에까지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에 계속해서 더 크게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그만큼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기독교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를 비롯해서 성도들을 탄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4장 이후에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탄압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부흥을 하였고 그때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박해하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헤로드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목을 베어서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한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야고보와 같은 이처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또한 열정적인 리더의 스타일은 이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위 지금으로 치면 시골의 작은 이 개척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이 넘을 정도의 요즘으로 치면 초대형 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또 이처럼 초대형 교회는 주변에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사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경고를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는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체포하여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야고보는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교회사를 쓴 역사가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속사도 시대의 교부인 클레멘트의 그 기록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요 결코 완벽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야고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때를 따라 부르셨고 동일하게 사명인 주어진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도요, 베드로처럼 비록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제자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중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 나중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자신의 그 성격이나 기질을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코 아무나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게 불같은 삶을 보아너게, 이 천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별명대로 그렇게 사역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순교는 쉽게 할 수 없겠지만 아무나 순교는 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만 허락하신 그 기질, 그 성격, 그 성품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서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대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렇게 여수시민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바로 세워 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